오늘은 이제 가나안 전쟁이 영적 전쟁의 모형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어제 나누었는데요. 13장으로 보면은 아직도 정복되지 아니한 땅이 나와요. 다 정복했다라고 말을 해놓고는 전쟁이 끝이었다라고까지도 말을 했어요. 그죠? 11장 2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의 구분에 따라 기업을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땅, 그러면은 뭐 하는 거예요?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미리 다 성취됐다라고 얘기했다고요? 그것은 바로 영적 전쟁이고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실 거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관하여 얘기할 때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는 것이 동시에 주어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이미 구원이 완성됐다고 하는 의미인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은 실패하심이 없으심,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을 영적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그 과정. 옛사람을 벗어버린다고 하는 얘기는 옛사람의 가치관, 옛사람의 관점, 옛사람들의 삶의 목표를 버리고 새사람의 관점, 새사람의 삶의 목표, 새사람의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땅, 이건 어떻게 보면 되죠?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옛 속성, 그죠? 그래서 옛사람의 욕망, 더 나아가서는 사단의 속성, 이런 것들을 그 옛사람의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땅,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고 있는 그 모양도 그런 역사적 사건을 성경이라고 하는 그 경전으로 써서 우리에게 줄 때는 과거의 역사를 배우고 거기서 교훈만 받아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속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점령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분배되어진 땅,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장차 주어질 것을 확신한 믿음이 요구되는 거죠. 바로 우리들에게도 지금 그러한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 동쪽 땅의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 나누어준 기업들이 이제 13장에 쭉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읽다가 보면 어떤 때는 그냥 지루해지는 지명들, 그러나 잘 보시면 그 속에 엄청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큰 그림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였던 그것을 이렇게 성취하는구나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면서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속성 속에 불변성이래. 불변성.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계획에 있어서 변하지 아니하고 그 목적에 있어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확신만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그 계획,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 계획, 성전으로 완성시키겠다고 하는 그 계획도 성취되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도록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14장에 보면 이제 요단 서편 땅의 분배가 나오죠. 요단 서편 땅을 9지파 반에게 나누어 분배하는데 이스라엘은 몇 지파라고요? 전체가 다? 우리는 보통 12지파 그러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13지파죠. 왜냐하면 요셉 지파가
두 지파로 갈라졌기 때문에 그걸 다 합쳐놓으면 13지파예요. 그래서 12지파에게 땅을 주고 한 지파에게는 땅을 안 줘요. 왜 그러는가 하면은 그들의 대표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결국은 레위를 그들의 대표로 주어서 땅을 분배하지도 않고 12지파에게만 땅을 분배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14장에서 중요한 사건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기로 한 그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청원하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갈렙을 축복하고 그 땅 헤브론을 그와 그 자손에게 분배합니다. 물론 그 땅은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헤브론은 좋은 땅이었을까요? 그리기 때문에 달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 땅은 우리가 읽은 바대로 산지였고 장대한 안악 족속이 사는 땅. 아마 좋은 땅이었으면 다른 지파들이 배가 아파서 허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거기는 산지였고 안악 자손들, 장대한 민족이 사는 땅이라서 다른 사람들은 전혀 생각도 못하는 그런 곳. 여러분, 이것을 그냥 그런 지역, 그렇게 나쁜 땅, 돌짝밭 이런 것으로 보시면 안 되고 이걸 뭘로 보셔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영적인 아주 강한 대적하는 하나님의 사상, 그걸로 보시면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누가 이긴다고요?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때를 기다리는 사람, 그렇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만 우리 속에 강하고 아주 무너질 것 같지 아니한 그 산지도 점령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고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그 약속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 시대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아니했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다 하는 말들이죠. 어떻게 40년 동안 신발을 안 달았을까요? 그건 그냥 물질적인 그런 신발의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에 예비한 신발이죠. 그건 변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래 놓고 그에게 복음의 신발을 신기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을 벗으라고 요구하죠. 그리고 복음의 신발을 신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의 신발은 40년 동안 그들의 생애가 다 끝날 때까지 그들의 일생토록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복음의 신발은 헤어지지 않았어요. 닳지 않았어요. 그럼 옷은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에요. 그것도 닳지를 않아요. 그것은 변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영원토록 변치 않고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일생토록 그 변치 않는 신발과 옷을 입고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 믿는 그 믿음, 금방 말한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시킨다라고 하는 이야기,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말씀,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5장에 가면 이제 유다 자손에게 준 땅들이 나옵니다. 지파별로 이제 땅 준 것을 쭉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으로 이제 유다 지파, 유다 자손에게 준 땅 이렇게 나옵니다. 1절로 12절은 유다 지파의 배경이 나오죠. 그 이제 지경이 나오죠. 경계. 그리고 그 경계들을 뭘로 뽑았어요? 제비 뽑았어요.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한 것은 다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곳이 어디냐? 제비 뽑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어떤 일을 행하고 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기셨구나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디에서 살아야 되는 것,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이 재능과 은사, 그리고 내가 여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을 주셨구나를 깨달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평강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9지파 반에게는 제비 뽑아서 땅을 경계를 거두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1절,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 경계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인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해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민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길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이렇게 남쪽, 북쪽, 동쪽 이렇게 경계를 다 정해서 요 땅이 너희의 자손들이야, 유다 자손들의 땅이야 라고 딱 정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재미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그게 바로 이제 13절부터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할 때 유다 지파에 속한 땅 가운데 이제 헤브론 산지를 원했고 점령의 과정 속에서 기랴세벨을 쳐서 취하는 자에게 딸 악사를 주겠다. 그래서 악사를 주고 사위로 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거기서 달려나온 사람이 17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카냐 동생이냐 이렇게 여러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 어떤 것을 거기다 담아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내용을. 아브라함이 늘 다닐 때 사라와 함께 다녔죠. 이 모습을 뭘로 본다고요? 한 몸으로 본 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뭐 하는 거냐면 갈렙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그릇이에요. 그게 그릇이에요. 그런데 그 그릇 속으로 누군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딸이라고 하는 걸 주고 그 다음에 그 딸 안으로 그 밖에 사람을 데리고 들어오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갈렙과 그 악사는 한 몸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어떤 몸인가 하면은 믿음의 사람,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그 갈렙의 그 신앙, 그 신앙 안으로 들어오는 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죠? 그 땅을 점령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그 땅을 점령하는 건 이제 조건이죠. 그는 누구예요? 그는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끌어들이는 거예요. 바로 그런 그림으로다가 여기서 갈렙과 그 딸 악사, 그리고 거기에 이제 누가 들어오죠? 온니엘이죠. 온니엘이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온니엘은 그것을 성취했고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믿음으로 들어온 사람이 이제 악사와 한 몸 되어졌죠. 그가 갈렙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세요. 그가 갈렙에게 요구하는 것이 18절,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예요. 샘물이에요. 샘물 뭘 상징하죠? 진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가지는 것, 욕구하는 것, 그들은 뭘 가져요? 진리를 가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윗물과 아랫물을 다 줬다 그랬어요. 여기서 바로 시작부터 끝까지예요. 그 진리에 관한 것, 그걸 그에게 다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훗날 이 온니엘은 사사시대의 첫 번째 사사로 등장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리를 가진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그들을 이제 인도해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갈 자, 이런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그가 뭘 가져서요? 진리를 가진 자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브라함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그냥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그 자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면서 복수를 써요. 어떤 때는 단수를 써요. 단수를 말할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복수를 쓸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 일컫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성경은 어떤 글자 속에 아주 깊은 진리들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글자 그대로만 보시면 우리는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데, 그 속에 담아준 진리, 그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그리고 나를 어떻게 무엇으로 만드시려고 하는가가 그 내용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걸 볼 때, 성경 속의 모든 사건들은 역사 속 한순간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상황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무엇을 붙들고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성경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 우리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 진리의 말씀이 이 속에는 어떻게 묻어져 있는 것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지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거기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당당하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기도를 하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가나안, 그러나 그것은 천국을 묘사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단을 건너 들어갔을 때에는 점령해야 될 전쟁터, 우리 일생들이 펼쳐지고 있는 현장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거기서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하시고, 다 차지했지만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싸워야 되고 계속해서 물리쳐야 되는 바로 영적인 전쟁터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바로 그것이 진리와 생명을 가진 믿음, 새 사람들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생명,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같은 믿음 속으로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이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 그래야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온전히 새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전으로 완성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아직도 내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내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내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무너져야 할 아직도 남아있는 산지인 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참으로 어렵고 그리고 견고하여서 부서뜨릴 수 없을 것 같은 지역이지만, 그러나 갈렙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걸 내게 주소서, 내가 거기에 도전해서 싸우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우리의 힘은 약하고 우리의 능력은 없지만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옵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그러하면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을 되새김질함으로 그 진리가 그 지식이 우리 속에 생명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시간 분분 초초마다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늘 묵상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